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선교사님이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되게 잘생긴 아주 훈남 청년이죠. 28살 된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와우다니라고 하는 부족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 와우다니라고 하는 부족은 외부 세계와 접촉을 꺼리고 잔인한 아주 폭력적인, 그래서 성인 남성 중에 자연사하는 사람이 잘 없다라고 알려진 그런 부족이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유회사 있죠. 그 쉘이라고 하는 석유회사 직원들이 아마존 탐사를 나갔다가 이 와우다니 부족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유명한 그런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사람들을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아우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이라고도 소개가 되기도 했죠. 아마존 정글을 떠돌면서 살던 이 와우다니 부족이 발견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 동료 선교사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밀림 안에 있는 그들의 주거지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 근처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접촉이 우호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에 찔려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56년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언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이건 비극 아니냐, 실패한 선교의 전형 아니냐,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해서 아까운 청년 5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만들어냈느냐라고 말하면서 선교와 교회들을 질타하는 글들이 아주 지면을 덮었어요. 피해자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인데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23명의 팀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되었고 그 중에 2명은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되어서 그 이전과 같은 열정과 헌신이 아직까지도 복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도 그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1956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2년 뒤에 1958년도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와우다니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 순교했던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인 레이첼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 사진 자료가 있어요. 이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저 꼬맹이 아기가 엘리엇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자매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다음 사진요. 이렇게 이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다음 사진요. 노년에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죽이고 오빠를 죽인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어린 딸까지 데리고 그곳에 선교사를 굳이 가야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레이첼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료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던 중에 민카예라고 하는 그 원주민, 그 아우카 부족 원주민 중에 한 분인데, 이 민카예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나서서 많은 선교대회에 간증자로 그렇게 활동하기도 했죠.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닥치면 사람들은 위축되고 숨고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숨어버리게 되고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이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린 딸과 함께 남겨진 자신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죠. 이제 과부가 되어서, 젊은 20대에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거꾸로 와우다니 부족에게 선교사로 들어간 겁니다. 남편을 죽인, 오빠를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들, 끔찍한 사람들이었을 테지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원수까지도, 살인자까지도, 심지어는 연약한 자기 자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가라고 한들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된 교회도 못지않은 위협과 어려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책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 그대로 권력자들입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갈릴리 촌동네 출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마라. 입도 뻥끗하지 마라. 가만히 안 둔다니네. 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 앞에서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반응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풀려난 사도들은 제일 먼저 동료들에게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와 함께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나눕니다. 그리고서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비결은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 다 많죠. 오해가 되는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오해받을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서 속 편하다. 좋다. 혼자 사니까 세상 편하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가요, 그 프로를 기획했던 PD도 이 프로가 그렇게 유행할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혼자 있어서 다툴 일도 없고 오해받을 일도 없고 세상 편하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지켜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에도 함께 나누며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괴로운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제가 자취 생활을 꽤나 오래 했거든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목사 요리 실력이 상당합니다. 굉장해요. 김치찌개 딱 끓여가지고 딱 먹으면 기가 막힌데, 슬픈 게 뭐냐면 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제가 끓였다는 걸 세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섭섭하고 그런지요. 아무도 이 아름답고 이 굉장한 김치찌개 맛을 모른다는 거. 감기라도 걸려서 열이 나고 힘들면 그러면 누가 바카스라도 하나 사다 주고 몸은 좀 어때?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힘이 나는데,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으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걸 나눌 수 있어야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슬픔과 아픔은 작아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목장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그래야 위로받고 그래야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대주제여 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억울함, 상황의 위급함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두렵고 불안한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대주제여. 이 말은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 데스팟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죠. 데스팟, 절대 군주를 가리키는 단어. 이 데스팟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 우리의 소망과 담대함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할 때 세상의 위협에 맞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삶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와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정말로 대주제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의 문제는 소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이거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편 2편에 노래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울 것도 없고 두렵지도 않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걸 통찰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소소하고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힘, 여기에 진짜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6년 차인데,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신방하면서 신방할 때마다 대부분의 집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저 원천 저수지, 원천 유원지일 때, 그래서 오리배 동동 떠다니고 저기에서 뭐 게 잡아먹고 이럴 때, 여러분 저기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분양가가 4억이나 된대. 아이고야, 무슨 아파트가 4억씩이나 하냐? 왜요? 인계동이나 영통은 3억이나 2억만 주면 아파트 샀거든요. 근데 아이고, 저 원천 저수지 저 꼴짜기 안쪽에 저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저게 분양가가 4억이라고. 그래서 우리들 중에 그 광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저 광교 저 원천 유원지에 저 꼴짜기에 저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우리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그 조금만 더 가면 거기 공동묘지도 있었대요. 지금 상현역 있는데 거기 사람 살 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 광교 아파트 단지 안에 강남하고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걸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원 사람들은 강남과 연결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더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참 전 일인데요, 어느 날 잘 아는 선배가 저를 불러서, 야, 너 하경이 나중에 대학 가면 등록금이라도 할 수 있는 내가 좋은 투자처가 하나 있다. 너 이거 꼭 사라. 그냥 없는 셈 치고 꼭 사라.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슨 하여튼 이게 절대로 깨지지 않는 비밀번호 알고리즘이래요. 그래서 16자리 무슨 숫자가 나오는, 저는 비밀번호 4자리로 설정하는 사람인데 굳이 16자리까지 그게 뭐가 필요하나? 블록체인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저로서는 문송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고전주의 경제학자도 아닌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것이 이게 인터넷에 들어있는 무슨 코인 화폐라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그 기술을 참 잘하는 분이었고, 이거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하경이 대학 갈 때까지만 들고 있으면 하경이 등록금은 너끈이 될 거다. 너 고민 안 해도 될 거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코인당 8만 원 하던 시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1,300만 원이더라고요. 애 둘 키우는 부목사 형편에, 그 당시에 또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있던 때라, 아이고, 섬기던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건축 헌금도 아직 다 못했던 그런 빠듯한 형편이라서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한 번씩 하고 나면 제 안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그때 그 8만 원 하던 비트코인을 500만 원어치 투자했더라도 지금까지 들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한 10만 원까지만 올랐어도 낼름 팔았을 거예요. 10만 원이 어디냐 이러면서 낼름 팔았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스피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의 성공 신화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경제적 이익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위험한 순간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른 올라타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신기한 건 우리가 사면 떨어지고 우리가 팔면 올라가지요. 늘 참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목사가 맞구나. 그런 거 투자하고 사는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코스피가 어떻게 됐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성공 신화들 속에 거기에 마음 두고 살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 시절로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이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견한 일이에요. 세상은 더욱 강팍해지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건 더욱 어려워지고 부패와 타락은 더욱더 정점으로 치달아 갈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살아있는 믿음, 그게 필요한 시점이죠.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과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거뒀느냐,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셔서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더 많이 참여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한 돈에 너무 많이 매달리지는 마세요.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네 번째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한 교회와 성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힘 있는 자들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하는 것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저들의 위협과 저들의 공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우리를 위축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 녀석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 아들 녀석이 그래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교회를 다녀? 그걸 의아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 4%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100명 중에 3명, 4명만 신앙생활해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며 기꺼이 세상과 맞서고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100명 중 3명, 4명밖에 안 돼요. 사는 것 자체도 만만하지가 않지요. 낙오자가 되지 않고 나름 여유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보장되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한 손에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그 보장되고 필요한 것들, 내 삶을 보장해주고 여유롭고 낭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또 붙잡으려면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놓아야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유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어쩌면 이미 현실의 문제들을 꼭 쥐고 있는 분들, 이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만만치 않은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어떠한 것들을 붙잡아내려고 그거 꼭 붙잡고 있는 분들은 그 손이 너무 버거워서 이거 놓고 하나님을 대신 붙잡는 손이 힘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주옵소서.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가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흔들어 버리신 거지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요? 땅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죠.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내 새끼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위협일 거예요. 동시에 이 말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두려움, 고난, 어려움, 위험, 그건 여전하지요. 내 남편이 2년 전에 창에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젊은 자매 입장에서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이 뱃속에 들어있던 딸아이, 그 2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죽인, 남편을 죽인, 오빠를 죽인 그 와우다니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왜 두렵지 않고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창과 그들의 칼보다 대주제이신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우주와 역사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모든 것들을 다 통할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더 높고 위대하시고 강하셔서 그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나와 한 번만 더 건드려 봐봐, 한 번만 더 건드려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위협은 여전해요. 고난도 여전해요. 어려움도 여전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망설여지게 하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직장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어려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믿음 지키고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현실의 어려움과 위협이 여전해요. 근데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분노하는 열방들의 세상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나서서 떠들고 난리 법석을 치더라도 성도는 그 위협과 그 공격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사는 게 녹록지 않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요. 너무 염려하지 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도망가 숨어버리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맞서는 용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하지요.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교회 공동체와 목장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